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뷰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여. 보통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이것도 무슨 뜻인지 몰라.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그래요. 이 자리도 마찬가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 자,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모세를 쫓아서 애굽에서 모든 이가 아니냐?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10장 5절에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말씀을 받은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났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요, 여러분,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이 땅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주님 만날 때 반드시 평안합니다. 마치 요한 16장 부자와 나사로처럼 천국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신앙생활 할 때 마음에 천국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임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거든요. 말씀에 순종할 때도 대강대강 적당하게 자기 생각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는.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마음이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정말 기뻐하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은요, 영원하거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 그리고 마지막 날 반드시 말씀이 사라질 수가 없죠. 말씀이 변할 수가 없죠. 왜? 마지막 날 반드시 말씀으로서 심판하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 명예, 지식 다 가져도 천국 가지 못하면 지옥이잖아요. 신약 전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심판에 대한 것만 설교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우리 예수님도, 12제자도, 사도 바울도 밤낮 쉬지 않고 끊임없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설교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식적으로 알지, 잘 안 믿어서 그렇지. 말씀을 정확하게 받은 사람 중에서 소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세상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습니까? 예수를 알고 저를 고백한 여러분에 대해서 오래 참습니까? 똑바로 들어요. 오직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회개해야 됩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에서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 예수님도 회개하라. 마태복음 10장 12제자들도 회개하라. 사도 바울도 사도행 20장에서 회개하라. 왜? 심판이 있거든. 과연 여러분 얼마나 믿을까요? 회개는 복음을 믿는 것이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회개는 우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복음을 믿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에 가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말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로 천국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회개는요, 천국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대 주의 종들이나 지금 주의 종들이나 심판에 대해서 잘 믿지 않고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을 추례시키고 핍박하고 죽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르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신 곳 교회지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 안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으로 분류된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천국 가는 사람이 적다고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거든. 마태복음 7장입니다. 다시 13절과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제가 이 말씀을 믿지 사람의 말을 안 믿거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어때요? 좁은 문으로 갑니까? 넓은 문으로 갑니까? 생명의 길로 갑니까? 사명의 길로 갑니까? 앞에 찬양할 때 그렇게 설명해. 지금 내 영혼이 정상적인 길로 가는지 아니면 내 영혼이 발휘해 주고 가는지 잘 몰라. 내가 그때 조금 열심히 했다고.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도 무엇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나? 바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자, 길가밭이 있죠. 돌밭이 있죠. 가시떨기 밭이 있죠. 지옥 갑니다. 좋은 땅 옥토가 되어서 인내로서 결실하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그러면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마태복음 13장은 고백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는지 천국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이나 그런즉 씨 뿌리는 뷰를 들으라. 즉 천국 말씀을 들으라.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그 말씀을 들으라. 고백하고 예수님 가르친 말씀대로 행할 때 천국 간다고.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아니 요한계시록까지 그대로 믿는 것이 길가밭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간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환난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자, 주일 온전히 지키를 할 때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온전한 11조 드리라 할 때 물질의 고난이 옵니다. 그리고 기도 쉬지 말라 할 때 자,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전도하라 할 때도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하면 잠깐 고난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에 넘어지는 사람을 가리켜서 즉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돌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출애굽기 19장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주고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천국 간다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돌밭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신기하죠? 천국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요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천국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천국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세상 끊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내 스스로 느낀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참과 거짓, 말씀이냐 말씀 아니냐, 진리냐 비진리냐,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항상 모든 것이 찬양 그렇게 하자.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입만 행동은 없어.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싸움을 해야 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어마어마한 싸움입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린 싸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대강이 아니고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사랑하는 자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천국 말씀입니다. 천국 말씀을 받고 말씀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됩니다. 왜 힘써 싸워야 됩니까?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다윗이 이런 말씀을 했죠. 시편 26편 2절에 보면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시켜서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옵소서. 왜 그렇게 행해야 됩니까?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신명기 8장 2절에 낮추고 시험할 때도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신명기 8장 말씀처럼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주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수많은 싸움입니다. 아 저건 아닌데 내가 아는 목사님 말씀하고 다른데. 말씀을 믿는데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싸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선다는데.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축복이잖아요. 세상에 금보다 귀한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했으면 애굽의 모든 바보보다 더 귀하겠다는데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예배가 하나님께 이 시간도 상달되고 이 땅에 축복도 받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는 날 들림받는 축복이 있다는데 과연 어떤 사람일까? 고백만 하면 무조건 천국 가고 조금 잘 믿으면 천국에서 큰 상 받고 대강 믿으면 천국 가고 적은 상 받는다. 이것은요 정말로 잘못된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천국에서 큰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줄 압니까? 저는요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지옥 안 가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가 말처럼. 근데 왜 그렇게 안 보일까? 그러니까 세상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만 알아주면 나는 최고의 축복이니까. 왜? 반드시 지금 네 번째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나의 안고 일었음을 다 알고 있다. 순종하는 고난 받는지 저것이 악을 행하는지 내 머리털까지 내 심장 폐부까지. 그래서 무서워요. 그러니까 떨며 두려움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럼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딱 정해서 언제부터? 히브리서 4장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가는도다. 여러분 믿는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 자기 생각으로 나는 천국가 자기 생각으로 나는 천국가 아니죠. 그건 마귀에게 미혹받은 사람이죠. 쏟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생각에 나는 천국가 그런 사람 여기도 많잖아요. 어때요? 하나님이 정한 딱 기준에 합격되지 못하면 천국 갈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 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까 마태복음 7장 다시 21절에 과연 아버지 뜻대로 살고 있는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과 27절에 지옥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게 항방 없는 것 같이 안 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힘써 싸우라는데 과연 얼마나 싸울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그러면
지옥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옥을 무서워할까? 다 천국 간다는데.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는 말씀은 다 믿는데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는 말씀은 왜 안 믿죠? 나는 두 가지 다 믿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두 가지 다 믿은데. 저는 말씀 믿고 사니까 참 나는 복 있는 목사라. 교만 아닙니다. 왜? 믿으니까 순종하지. 순종할 때도 대강대강 적당 아니고, 성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 하나님 다 보니까.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은 어떤 밭이냐? 다시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그래서 재리의 여러분 물질 들어가 말씀 막혀. 아닐까요?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순종하는 고난이 올 때도 끝까지 말씀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오는데, 고난이 와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신명기 18장에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손으로 하는 일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복 때문에 다 넘어집니다. 세상 염려와 재리의 요 가시떨기 밭에 비웁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지 말라.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인데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오래 예수 믿었는데, 내가 직분까지 받았는데, 나를 대단하게 봐줘서 내가 이런 직분도 받았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그런 즉 선주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데, 과연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은 길가밭이 무엇인지, 돌밭이 무엇인지, 가시떨기밭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알고 믿기 때문에 순종할 때, 환난 핍박 고난 받았을 때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까 유다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힘을 씁니다. 그러면 하늘 말씀에 순종한 선물로 축복을 줍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1절과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자,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할 것이다. 자, 이 땅의 모든 거 다 가진들 지옥 가면요, 여러분 자신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모든 명령을 지키면, 즉 하나님을 경외하면, 즉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왜? 계명도 사랑이고 율법도 사랑이거든.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거든. 근데 사랑하면, 자, 싸우면 행복해요? 행복해집니까? 불행해집니까? 사랑하면 행복해지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해진다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계명과 율법인데 지킬 필요도 없다고 하고 안 지켜도 된다고 하면 그 영혼이 과연 행복할까요? 육신은 사람을 속일 수 있잖아요. 행복한 척, 평안한 척, 믿음이 좋은 척 속일 수 있잖아요. 근데 영혼은, (3절)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줄의 떡반죽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이런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축복받았을 때 물질을 다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복을 받으면 다 물질 따라간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았는데 말씀 막혀 결실치 못한다는 것은 결과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지옥 간다는 말과 똑같은 말씀이거든. 그래서 가시떨기밭에도 여러분 걸리면 절대 안 돼. 여기서 반드시 넘어서야 되고, 아까 유다서 1장 3절 똑같은 말이죠. 힘써 여러분 싸워야 돼요. 반드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멸망이 도적까지 온다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과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그래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말이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지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어떤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받습니다. 매일 교회 나옵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근데 물질 때문에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말씀대로 살게 되면 복을 주는데 복을 받을수록 더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복을 받으면 자꾸 교회와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의 모든 저주를 다 받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원한다. 그 욥기 33장 28절 이후의 말씀이잖아요. 욥에게 행한 이 모든 저주를 제3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질을 주면 더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이 소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천국이잖아요.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 멸망치 않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데 천국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조금 물질 주고 평안 주면 교회를 멀리하고 반드시 그때부터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고백한 사람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천국 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 악인이 그 악에서 돌이켜서 다시 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설교를 했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다. 이것이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축복의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 좋은 말 해주면 아멘. 듣기 싫은 말 해주면 자기 마음에 맞는 말 하면 아멘. 마음에 안 맞으면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다 육체를 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는 우리의 영혼만 보거든.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육체만 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5장에 보면 육체를 멸해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욥처럼 살았던 사람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완전한 사람인데 사람으로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 정도로 그는 완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욥인데 근데 왜 하나님이 그에게 도저히 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했을까요? 정말로 완전하게 살았는데 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그가 완전하게 살았지만 왜 인간이 당할 수 없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게 했을까?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랐고 그렇게 기록하고 동방에서 가장 큰 자랐고 성경 기록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자기 자녀들의 생일날이 되면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혹시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에게 1차, 2차, 3차 재산이 다 없어집니다. 한 명도 아니고 10명의 자녀가 대풍에 기둥이 딱 쳐서 그대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은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몸을 끓을 정도로 고통을 당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이라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비참한 몰골입니다.
도저히 욥이라고 생각지 못할 정도의 고통을 당합니다. 자기를 가장 위로해주고 가장 아껴줘야 할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인간이 당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을 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완전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살았어요? 상상도 못하죠. 완전한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하나님 이런 고통을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왜 그렇게 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욥기가 이해가 안 돼. 자기에게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분도 한 분 있었거든. 소천했지만 책을 쓰고. 젊은 나이에. 근데 하나님의 모든 생각은 우리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에 있기 때문에 육체를 멸한데도, 육체에 고통을 준데도 그 영혼을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무 완전하게 기록한 말씀이 바로 욥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려운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믿음이, 근데 믿음 좋은 게 별로 없거든요. 내가 볼 때는 어려운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어려운 사람이, 저렇게 착한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영혼을 본다는 거예요. 욥기 33장 28절부터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엄부입니다. 지옥입니다.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여러분 영혼은요 빛을 보고 있나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하는 것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볼 때는 욥은 완전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영혼도 살아있고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영혼이 구덩이의 음부에 들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영혼은요? 말씀 잘 받았다고? 대답 잘한다고? 여러분 영혼은? 음부에 들어가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욥에게 행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하고 제3 행하신다고 합니다. 욥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생각은 그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성도의 영을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면 이 땅에 복을 받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늘 말씀밖에 없으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요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살인 것은 영인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늘 말씀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말씀 지킬 때 환난과 핍박과 고난 고통이 왔을 때도 말씀 지키면 반드시 축복을 줍니다. 근데 축복 때문에 욥처럼 영혼이 죽어간다면, 영혼이 구덩이 음부에 내려간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았는데 그 복 때문에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교회와 자꾸 멀어지고 교만해진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하나는 아예 버리든지, 아니면 정말 사랑한다면 징계주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10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그럼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징계받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다 원망불평해. 나는 열심히 했는데, 자기 볼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볼 때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왜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를 수밖에 없지. 순종 안 하는 사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리라.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10절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 육체의 유익일까 우리의 영혼의 유익일까. 방금 욥기를 읽어보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해. 왜? 거룩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든 참 아들이 사생자는 지옥 갑니다. 거룩한 성, 즉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징계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한다. 10편 119편 70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성하니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자, 만약에 보십시오. 고백하고 다 천국 간다면 고난이 유익이 아닙니다. 왜 고난이 없어야지. 그게 유익이지. 그게 축복이지.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그 말씀이 맞다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족하지만 지금도 충성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면 두렵다는 거예요. 어제 아니죠. 그제 며칠 전에 제가 잠자기 전에 딱 그 기도했거든요. 그때 약간 근데 다시 기도하고 잠을 잤어요. 근데 아침이 다행히 다시 눈을 떴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아버지께 버림이 될까 두려웠다는 그 말씀이, 왜? 항상 머릿속에 말씀이 맴도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으면 물질 때문에, 평안함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날 한번 교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주일 한번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세가 될수록 날마다 성전을 먹이를, 아까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려 했죠. 날마다 성전을 먹이기 위해서 힘쓰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주었을까? 그 영혼을 음부에서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신명기 19장 29절에 오매한 너는 우리 하나님께 속겠다. 하지만 나타내는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속겠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 신명기 28장 순종하면 복을 주고 순종하면 저주 주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그 시대 사람뿐만 아니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 똑같이 이루어진다. 신명기 19장 14절과 15절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 하나님 요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은 앞으로 예수 믿을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까지 그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답니다. 이 모든 말씀은 너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만 그대로 이루어져 우리 후손에게도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는 것은 더 순종하라고. 불순종해서 저주 주는 것은 또한 순종해서 천국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는데,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다 무익하다고 했어. 모든 것이 다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다 지나가리라. 고통의 긴 터널도 다 지나가리라. 영원할 것 같은 젊음도 다 지나가리라. 안개 같은 인생도 주여 하늘 문을 여소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소서. 슬픔 없고 눈물 없는 영원한 나라 사모합니다. 여러분 눈 어떨까요? 어두운 내 눈을 밝히사 영원한 본향을 보게 하소서. 잠시뿐인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 사모하며 살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고 하늘에 쌓아둔 것만이 영원하고 내 영혼만 영원하지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사라져. 근데 왜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말만 믿으면 안 되지.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고 하늘에 쌓아둔 것만 영원하고 내 영혼만 영원해. 모든 것, 큰 것, 많은 것, 높은 것, 똑똑한 것 다 없어져. 모든 것이 무익하다고 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신명기 29장 29절에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내는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은 율법이거든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왜? 지키면 복, 지키지 않으면 저주, 지키면 천국, 지키지 않으면 지옥이거든요. 자, 29장 1절입니다. 호렙에서, 다른 말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자, 십계명은 하나님 직접 말씀했죠. 나머지는요, 사도행전에 보면 천사를 통해서 주신 율법, 모세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기록하잖아요.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도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자,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을 맺었지만, 자, 오늘 우리와도 맺었죠. 방금 14절과 15절에 맞지요? 이 말씀은 아담부터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이 말은 너희 조상하면 세운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와 함께한 이 세대가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수 믿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다 할 때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 믿으면 잘 믿지, 이 정도 축복받았으면 됐지, 그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질투하는 하나님이거든. 근데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말만 믿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말씀과 반대되는 일을 하면 반드시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질투하시는지. 정말 무서운 하나님, 아니 정말 두려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 잘 안 믿거든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믿을 수밖에 없어. 근데 순종 안 하니까. 방금 29절에 오묘한 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겠다. 이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오묘한 일은 우리가 알 수 없다. 왜?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니까. 순종하면 분명히 복을 받잖아요. 근데 빨리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늦게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 저주를 빨리 받는 사람이 있고 늦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축복을 주든 저주를 주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왜?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사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육체에 있지 않고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영혼을 얼마나 사랑해요? 나는 여러분 영혼 정말로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전하고 듣기 싫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양심의 가책도 없어. 그저 믿음이 좋은 줄로 생각하고. 내가 돈을 많이 가졌다, 지식이 많다, 내가 큰 상을 받았다, 내가 큰 교회를 건축했다, 훌륭하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옳은 사람이라. 옳은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훌륭합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다 좋아하잖아요. 수냄 여인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어떤 부분에 순종합니까? 주의 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의 종이 자기 집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주의 종을 강건해서 들어가기 싫다는데 강건해서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대접합니다. 방도 필요하곤 해서 지어줍니다. 하나님 복을 줍니다. 선지자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내년 이맘때 너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딱 1년이 지나서 선지자 말한 대로 아들을 얻습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구약시대는 보십시오. 후사가 없으면 종을 통해서 후사를 얻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 후사가 없으니까 자기 여종을 통해서 후사를 얻게 하잖아요. 그게 성경이니까. 이 수냄 여인이 아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늙어서 자녀를 놓을 수가 없잖아요. 왜? 주의 종을 잘 섬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받은 것이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좋았으면 주의 종이 왔다 해도 이제는 잘 섬기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귀한 아들이 죽습니다. 이 수냄 여인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그래도 빨리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자기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의 종을 만나고 오겠습니다. 참 지혜로운 여인이죠, 그죠? 빨리 깨달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제일 좋은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초하루도 안식일도 아닌데 왜 주의 종을 만나러 가느냐?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주의 종이 자기 집을 지날 때마다 강건해서 방을 만들어주고 주의 종을 섬겼는데 아들에게 관심이 쏟았지. 주의 종에게 관심을 쏟지 않게 됩니다. 초하루 안식일만 가서 주의 종을 만났다는 겁니다. 남편이 오늘은 야 초하루도 안식일도 아닌데 왜 주의 종을 만나러 가느냐? 그리고 주의 종을 만납니다. 수냄 여인은 말씀대로 순종한 여인이라. 너 평안하뇨? 너 남편이 평안하뇨? 자녀가 평안하뇨? 모든 예 평안합니다. 말씀에 확실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자기 종을 보내서 그 아이를 치료해 주겠다고 할 때 수냄 여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당신 발이 우리 집에 오셔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의 종을 잘 섬겨서 받은 축복, 주의 종에게 잘못하니까 가져가 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당신의 발 우리 집에 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옛날처럼 다시 더 잘 섬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발걸음이 우리 집에 와야 됩니다. 보통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을 받았다 해도 세상 유혹 때문에 다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녀든 무엇이든 간에 세상 유혹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저주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 해도 다시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을 저주로 바꾸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믿는 것은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지만 고난받아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신약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 맡겨 결실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복을 받을수록 더 성경 가까이 나오는 더 말씀에 순종하는 성경 가까이 더 나오라는 것은 더 말씀에 순종하는 뜻 아닙니까? 이 사람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고백한 우리에게 말씀을 준 것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영생 얻을 뿐만 아니고 뒤에 이 땅에 복도 줍니다. 이 사람이 주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계명들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 말씀과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10분인 비유의 말씀과 똑같은 그런즉 10분인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만 봐도 영생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설교입니다. 이 청년은 어느 밭입니까? 가시떨기 밭에 걸립니다.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과 누가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줍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성경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물질 따라갑니다. 혹시 여러분은 물질 따라가지 않아요?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왜? 10분인 비유와 똑같은 말씀이니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길가, 돌밭, 가시밭 다 있다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어느 계명이니까 시작.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거짓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다 지켰다고 합니다. 다 지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아까 신명기 18장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죠. 그래서 이 사람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계속 20절에 그 청년이 가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사오니 마가복음에 보면 10장 20절에 보면 어릴 때부터 누가복음 18장 21절에 보면 어릴 때부터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 땐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안 좋은 말이잖아요. 왜 부자가 천국 가면 안 됩니까?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돈이 많아서 천국 못 간다.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바르게 잘 해석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돈이 많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면 지옥 가는. 그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돼. 목사님 난 돈 사랑 안 하는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돈을 따라가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두 주인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거든. 그럼 돈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가 쓰시고자 할 때 드리지 않는 것이 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고자 할 때, 교회가 어려울 때 드리지 않는 것이 돈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영생 천국 가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딱 주님 만났을 때 그대로 묻죠. 스스로 천국 간다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사람이 할 수 없는 마태복음 8장과 마태복음 9장에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딱 보니까 주님 말씀을 듣기 원해서 주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씀대로 살았기에 주님께 당당히 묻습니다. 왜? 자기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으니까 자네 베드로처럼 주님께 칭찬 들을 줄 알았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약과 신약이 똑같죠. 구약도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고 신약도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다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를 사랑하사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너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지만 계명을 지켜서 복을 많이 받았는데 너는 지금 물질을 따라가고 있구나.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물질을 바치려 해서 물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를 위해서 하늘에 쌓이고 이 땅에 넘쳐서 어떤 곳은 여러 배 돼 있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100배를 받는다. 그렇게 돼 있거든. 너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물질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래의 유혹입니다. 아무 상관없을까요? 세상 염려와 재래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그러니까 순종 안 하고 있지. 자기는 순종한다고 생각하지. 세상 염려 재래 유혹에 말씀 막혀 결치지 못하는 이 사람 가시떨기 밭에 대한 예화죠. 다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 때 가서 내 소유를 무슨 뜻입니까? 그럼 이 말은 물질을 드리라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아.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하면 예수님 그 설교밖에 안 했는데 참 이상한 사람 너무 많아. 그런 사람 100% 걸리는 사람. 근데 우리는 즐겁거든요.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온전하고자 할 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자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물질 드리라는 말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줍니다. 복을 주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인내로서 순종해야 됩니다. 드리면 하늘에 보화가 있고 이 땅에 여러 배 100배 축복도 받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다시 22절에 떠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계속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보다 쉬운 일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그런즉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26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 다 할 수 있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쓰라고 했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너희 천국 얻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그러면서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마가복음 누가복음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근데 그게 다 넘어져. 말씀 아멘하고 받는 여러분도 넘어져. 믿음 몰라서 그러지. 자기 믿음. 하늘에 보화가 쌓이고 이 땅 여러 배 받는다. 영생도 얻는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줍니다. 왜 복을 받으면 자신을 위해서 쓰려고 합니까? 아, 목사님 안 그런데요. 안 그렇기는. 왜 복 때문에 교회와 멀리하고 왜 복 때문에 물질 들이지 않으려고 합니까? 주가 쓰시고자 할 때는 하늘에도 쌓인다는 말인데, 그리고 여러 배 주겠다는 뜻이고 영생도 얻게 한다는데 가시떨기 바칩니다. 이 말씀 믿고 믿지 않고는 여러분 개개인입니다. 주가 쓰시고자 할 때 그때 드리는 사람은 세상 염려와 재래 유혹에 결실치 못하는 자가 아니고 그 결실하는 사람이라.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말씀이 딱 맞구나. 이 사람도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니라. 끄떡끄떡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천국 백성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구나. 갈수록 성경이 정확하구나. 아멘 했는데 믿는가 모르겠다. 그렇게 안 보이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겠어요? 욥에게 행하는 그 모든 일을 제3 행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과연 여러분 영혼은 어떤 모습일까? 육체는 잘 살핀다. 뭐가 어디에 묻었는지, 옷이 어떻는지. 근데 영혼은 볼 수는 눈이 없어. 환난, 핍박, 고난이 와도 말씀에 순종한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고 평안할 때 그 평안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말씀 멀리하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순종해서 복을 받을수록 더 교회 중심으로, 더 말씀 중심으로, 더 기도 중심으로, 더 성전에 빨리 오게 해서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히브리 13장 말씀을 맺어야 되겠네요.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목사는 성도의 육을 위해서가 아니고 성도의 영. 주님도 똑같이 말했잖아요. 너희가 언제까지 요한복음 6장에서 썩을 것을 위해서 나를 찾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그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요. 근데 왜 순종 안 할까? 왜 순종하는 환난과 핍박 고난 안 받을까? 자기 믿음의 현주소를 몰라요. 그저 겉으로 잘 믿는 척 보일 뿐이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기가 해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기분 나쁘게 들립니까? 목사는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천국 들어가기 원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인간이잖아요. 화장실 가지요, 잠을 자지요, 밥을 먹지요. 내가 여러분에게 천국 다 들어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원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천년이 2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어떤 사랑일까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그럼 하나님의 모든 생각은 우리 육체에 있지 않고 우리 영혼에 있다는 말인데, 그래서 저는요 천국 말씀은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왜? 요한복음 3장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혼에 관한 말씀이라,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 세상 말 한다고? 세상 말 한다고? 성도 영혼 하나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이지. 왜 세상 말 안 하나? 내 영혼을 사랑하고 성도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것도 보십시오. 한 달이 아니고 매일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 맡겨 결실치. 어때요 여러분? 천국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환난, 핍박, 고난이 와도 그것을 잘 견디면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받았다고 믿음 떨어지고 믿음이 머물면 안 되거든요. 뒤돌아보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갈수록 주님 만날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쉬어서도 안 되고 믿음이 떨어져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마지막 좋은 땅 옥토 내가 이만하면 천국 가겠지 생각하지만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땅 옥토가 어떤 말씀이냐? 나는 이만하면 천국 간다. 맞습니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하지만 지금 죽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죽는 시기를 자기가 정할 수가 없잖아요. 가장 완전한 믿음으로 살고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살았대도 지금부터 잘못 믿으면 다시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을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말씀 아는 사람 아예 없고, 그러니까 성경이 맞잖아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런즉 너희가 나 있을 때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신앙은 주님 만날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다름질하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천국 간다.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이 말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믿고 절대 지옥 가지 말고 반드시 천국 가고 이 땅에 복도 받고 살아가자. 그리고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천국에서 딱 얼굴 보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그것이 여러분 목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큰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도 아니고, 야 목사님 대단합니다 대단, 그런 말 듣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돈을 쌓아두는 사람도 아니고. 왜? 다 바치니까. 말씀대로 믿고 같이 천국 가자.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0분인비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 잠깐 고난이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신명기 18장 복을 반드시 받는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한 믿음이면 생각하고, 신앙이 전진하지 못하고 주가 쓰시고자 할 때도 물질 들이지 않고 물질 따라가는 사람이 많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가시떨기 밭에도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사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가장 행복하다고, 자기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다 자랑하지 않고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은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날 향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